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사람들이 원하고 꿈꾸는 변화는 대부분 다 환경의 변화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어떤 물건들, 내가 원하는 물건들. 그런데 이런 변화를 가져오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만 바꾸면 정말 되는 것인가? 그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 살면, 환경을 바꾸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날에 참 잘 살았다,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 스스로, 다른 누군 둘째치고라도 내 스스로 여러분 나를 칭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중요한 변화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내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면 환경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그럴 겁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할 근본적인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 보입니다. 진짜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격이 보입니까? 성품이 보입니까?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진짜 변화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변화들입니다. 돈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어도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인격은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계속 몇 주간 살펴보았던 것 같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살아계신 말씀은,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고,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도, 눈 씻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도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케 합니다.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 같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한 가지 통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말씀이 그냥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통로는, 도구가 말씀이라면 이 도구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러면 믿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잘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게 뭘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알아요. 근데 믿는 게 뭘까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면은 믿는 게 뭘까? 갸우뚱하다가 그냥 믿는 거지 뭐 그냥 믿는 거.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냥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이 나오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은 헛된 믿음도 있다.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어야 바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헛된 믿음, 바른 믿음, 바른 믿음, 헛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헛된 믿음도 있습니다. 제대로 잘 믿어야 합니다. 자,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자,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상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둘 중에 하나는 누구냐? 나. 그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의 확신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확신,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 된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뭐 과학을 포함해서 지식, 그리고 이 땅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주워 들은 이야기들, 어떤 유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추적해 가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에게 속은 결과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에덴 동산에서 속였던 그 결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주인 자리를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상 이론을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이 믿음을 형성하고 확신하게 된 근거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세상 이론도 지식도 아닙니다. 누군가 하면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동의해서 믿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듯한 과학, 어떤 사람들의 사상, 이론들을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도 안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과 동의가 되고 내 생각과 일치가 되니까 그게 내 마음에 들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진화론을 대부분 믿는데 진화론도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이론과 맞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취사 선택합니다. 말씀도 내가 동의하는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지만 내가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해버립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도대체?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믿음, 확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 잘 알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됐고, 여기 접어두시고 우리 그 구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부터 읽어보십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밑줄 한번 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뜻대로.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럼 나의 이 말을 듣고는 주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의미가 바로 이 24절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도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하고 행하지 않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나에게 두었습니다. 나에게 두어 살아가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하나 짓더라도 반석에 짓는 것보다는 모래 위에 짓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요즘 그같이 장비가 발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반석을 깎아 뭔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모래 위에 집 짓는 건 쉽잖아요. 뭐 도구가 필요합니까? 바닷가에 손으로 쓱쓱쓱쓱 만져서 그냥 대충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쉬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원치 않는 것 버리고, 내가 하나님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 쉽지만, 이 쉬운 것으로 우리 믿는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를. 23절, 그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24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22절 말씀 같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마지막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보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왔니? 예, 드림교회에서 왔습니다. 안타깝네. 불합격. 너도 불합격. 너도 불합격. 너도 꽝. 너도 지옥.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가끔 어쩌다가 너는 제대로 믿었구나. 넌 합격. 너는 천국.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주여 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믿는 사람 됐을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았다면은 진짜 믿는 사람 됐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의심조차 안 해봤어요. 진짜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죠.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갑니까? 이 의심해 봤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 확신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헛된 믿음이라는,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러면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바른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확신을 믿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3절,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2절 말씀에서 바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말씀하고 있는 그 다음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으셨는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믿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99% 믿으셨나요? 100% 믿으셨나요? 100%죠, 100%. 만약에 예수님이 99% 믿었다면 우리도 99%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50%만 믿으셨으면 50%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 믿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니까요. 아유 50% 믿는 거 엄청난 거죠. 90% 믿는 거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에는 아직 도달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는 아직 도달 안 됐어요. 예수님처럼 믿어야 돼요. 다 믿으셔야 됩니다. 100% 믿으시고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근거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건 진짜 믿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나온 말씀의 핵심이 믿으면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해 보면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구원은 느낌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감정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 동의하고 계시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구원을 받으셨다면 말씀대로 구원해 주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해 가셔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심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말씀이 주인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는 구원받다고 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으로 구원받다고 말을 하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롯의 생애가 중간에 이제 극명하게 엇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말씀을 따라가 끝까지 갔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종합평가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 로마 4장 18절 말씀,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롯은 무엇인가 하면, 롯은 나중에 자기 환경이 넉넉해지자 아브라함과 결별을 합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자리로 그냥 스스로 선택해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말씀의 근거를 두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 생활이 끝나고 홍해를 지나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앞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부터 주세요. 말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으로 가라.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 놓아라.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길이 열려요. 강이 열려요. 자, 여리고성을 눈앞에 만났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말씀을 주세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씀을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요. 애굽을 떠나 40년 광야 생활이 그들의 삶의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하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희는 순종할 것,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이거 알려주시는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필요한 양식이 되어주시고 필요한 반석의 샘물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금 펴 계시니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0장을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3,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일단은 광야에서는 만나죠, 만나. 근데 만나가 무엇이냐? 신령한 음식.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여튼 만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같은 또한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료가 뭐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근데 뭐를 여기 지금 이 구절에 주목해 표시를 해놓아야 되는가 하면 그들을 따르는 뭐가 따라옵니까? 신령한 음료가 따라오고 있고 신령한 양식이 따라오고 있고 광야 40년 내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눈을 안 보이시죠? 따라오고 계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열면 있어요. 어디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반석을 치면 그 자리에 생수가 터져요. 따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 가든 하나님이 따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가 내리고요. 양식은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순종만 하면 말씀으로만 살면 먹고 있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훈련입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된다,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 점령하고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다 내어 쫓으라, 진멸해라, 남겨두면 너의 눈에 가시고 옆구리에 그냥 올무가 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뭔가 그런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도착했고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넉넉해지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저 애굽을 건너 광야를 지나 여러분 그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냈던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나는 진짜 내 가슴이 무너진 줄 알았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가나안 땅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기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종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러니 싸울 일도 없어요. 그냥 가면은 점령할 수 있는데 환경이 좋아지고 넉넉해지기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두에 말씀 들었었죠? 환경의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예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들, 말할 것 없이 환경은 좋아졌는데 그러면 신앙은 좋아졌나요?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지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은 너무 좋아졌는데 그러면 믿음은요?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오늘 우리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거 부정할 분 계신가요? 환경 좋아지는 것이 신앙에는 진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꿈꾸며 여러분 기대하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이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만큼 더 주님 의지하셔야 되고 그만큼 더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래도 현상 유지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현상 유지. 근데 그만큼 하지 못하면은요, 좋아지는 만큼 나태해지고, 좋아지는 만큼 타락하고, 좋아지는 만큼 게을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환경에 처하든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 진짜 복입니다.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자, 믿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근거를 두고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뒤에 있는 요한 1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뭐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성품, 속성, 능력,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창세기 보면 뭐 말씀으로 창조하신 내용이 1장, 2장 계속 기록되고 있고요.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니 모르겠습니다. 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다라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함.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전능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세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전능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살아계시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입니다. 모든 사랑이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할 때도,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여리고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만 전능하심, 진짜 좋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고 기가 막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잠을 잘 수 없고 밥을 먹을 수 없는 정말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진짜 어려움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만 믿어지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능하세요.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하나 정도를 해결 못하겠습니까? 저도 저의 간증을 드리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저를 다시 딛고 일어서게 만든 것이 말씀이었었어요. 말씀. 그 기가 막힌 환경에 정말 처해 보니까 정말 암담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한숨만 나오고 한숨이 지나니까 막 눈물만 펑펑 쏟아지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시간 속에 저를 다시 살려주었던 것은 그냥 딱 한 구절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한 구절을 딱 제가 받는 순간 그냥 제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냥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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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막 되는 순간
절망하며 탄식하며 흘렸던 눈물이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신뢰 눈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상황들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어려움은, 그 어려운 문제보다 어려움은 뭔지 아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답이 없어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끝없는 추락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나락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믿음의 대화, 신앙의 대화들을 할 기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만나보면은 뭐 믿는 사람, 이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대부분 우리 이제 분들은,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교회를 한 번씩 다 다녔던 분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금 안 다니고 계신 분들 중에는 과거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난 과거에 다녔었는데 안 다닌대요. 도무지 못 다니겠답니다. 그 사연을 좀 들어보십시다. 들어보면 그에게 일어난 일들, 야,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아프고 힘들고 견딜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막 사연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진짜 전능하시다면,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으시든지 뭐 그런 분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아니 그런 분이라면 내가 굳이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살아계시지 않는 분을 굳이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사랑이 없는 분을 굳이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안 다닙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주변에. 여러분, 이 생각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분,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것 인정하겠습니다. 사랑인 거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계획한 거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누구 믿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핵심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는 게 없으실까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다 행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도움이 될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일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냥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의 유무를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셨냐 돌아가셨냐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초거든요.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 집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 하나님은 선하신 거 내가 믿는데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는 것이 성경적인 질문이고 기도고 성경을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겠습니까? 왜 고통스러운 그 길을, 왜 쉬운 길이 분명히 있는데 왜 40년의 길을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를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아들까지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삶의 현실을, 고통의 문제를 그냥 고통을 피해가지 않고 고통의 그 현실을 직면케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큰 이유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큰 이유입니다. 오늘 그 고난의 그 깊은 의미야 다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큰 이유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가기 위함이에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 그럼 구원받은 건 분명히 맞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존재는 바뀌었는데 아직도 수준이 너무 많이 안 바뀌었잖아요. 수준, 상태가. 신분이 아들이 된 건 맞는데 탕자가 집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직도 여러분 탕자가 저 옛날 세상에서 살던 그 삶을 계속 반복해 산다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맨날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묶여 살고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면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데,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해지려면은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들을 좀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거하셔야 합니다. 왜 군인을 훈련시킵니까? 왜 운동선수를 훈련시킵니까? 삼류와 인류의 차이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류 아마추어는요, 추우면 안 하고 비 오면 안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건 동네 조기축구 선수입니다. 그래요. 인류, 저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 선수들이 추워서 안 하고 더워서 안 하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안 하고. 여러분, 운동은 쉬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쉬면 어느 순간 쉬는 만큼 삼류가 돼버려요. 그 쟁쟁한 경쟁에서 그냥 밀려버립니다. 도태돼 버립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쉬어도 안 됩니다. 주여. 자, 우리 좀 말씀에 좀 집중하십시다. 훈련을, 그 뼈가 깎이고 피눈물이 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래 온전해지거든요. 그래 성숙해지거든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또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고난이지만은 고난 뒤에 숨어 있는 굉장히 놀라운 보화가 있어요. 성경 속에 보면은 쭉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숨어 있는 보화들은 다 고난, 그 눈앞에는 고난이었었어요. 홍해였어, 홍해. 내 눈앞에는 그냥 큰 장벽이에요. 도무지 길이 열릴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길이 돼요. 이런 이야기들,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고난 속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일하신 무엇인가를 이 문제 속에 숨어 있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에게 만난 일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자, 매 맞고, 그래서 순종해서 갔더니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 어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거기에? 어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어떤 전능하심이 느껴져요? 매 맞고 순종에 갔으면은 탄탄대로 길이 열려져야 되고 문제가 막 해결돼야 되는데 보십시오. 어디 열려져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가 하면, 자, 이제 성경 두 군데만 읽고 마칩시다. 두 군데. 사도행전 16장. 자, 16장 잘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6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변함없이 사랑이 하나님인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지금 저희가 이 옥에 갇혀 있어야 하나요? 이 고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하여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깨달은 고백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도 지금 내 상황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백되고 인정되는 순간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의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26절,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한순간 빌립보 감옥이 한순간 교회가 됩니다. 교회. 교회가 다른 것이 교회입니까? 다른 것이 교회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교회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도 기도가 없고 찬송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 예배도 아닙니다. 기도 없고 찬송이 없는데 무슨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이어도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으면 그건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 왜 갔습니까? 왜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러 부르신 거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과정들을 보십시오. 이 감옥에 갇히는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 절망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요? 돌아가셨나요? 사랑하시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만 여기에 매여 있으면은 이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역의 길을 얼마나 단축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지금 만난 삶의 문제 속에 있다니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어봅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수가 모래보다 많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이 하수가 고수가 두는 그 한 수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 한 수 속에 담겨있는 그 큰 그림 하수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 던져놓은 그 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작은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해 못합니다. 그 한 수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모든 바둑판이 끝나봐야 이 한 수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이세돌이 알파고 함께 두었을 때 그 한 수, 신의 한 수라고 하잖아요. 신의 한 수. 판이 끝나봐야 알아요. 우리 인생 지나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오늘 고백할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선하심을, 전능하심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으면 이해가 되어져요.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믿으면 선하심이 내 삶에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진짜 말씀을 펴서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믿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어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만난 많은 문제 앞에서도 조금은 여유로워질 거예요. 조금은 느긋해질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지.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 믿어줘도요, 우리는 낙심해서 절망하면서 인생 살지 않을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바른 믿음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을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